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오늘까지 의성 아우니치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덕지교회 예배 섬기고 또 식사 섬기는 손들이 있는데요. 저도 금요일 날 따라갔다 왔습니다. 계속 있고 싶었지만 또 주일 예배 때문에 일찍 복귀했는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독거노인 청소하면서 할아버지 네일 아트 해드리고 얼굴에 팩 해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여튼 은혜와 감동이 되게 많았어요. 다음 주에 잠깐 보고도 할 텐데 여러분들 아마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제자훈련 아우니치지만 또 그냥 우리 성도도 함께 할 수 있는 아우니치입니다. 내년에 또 기회 있을 텐데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거든요. 하여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네, 또 내년에도 그 자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그 대학교 교목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마 미션 스쿨 같아요. 교목에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그리 말한 겁니다. 어렸을 때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엄마랑 같이 교회 섬겼는데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반대하냐면 아버지가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족을 사랑하는데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많은 소리들이 참 좋지 않은 소리들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병폐가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져 보니까 그런 곳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면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너 서울에 가서 대학 올라가더라도 꼭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학교에 있는 목사님하고 나눈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이 그런 문제점들과 병폐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곳으로 비춰진 탓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제가 신학대학 갈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죠. 그때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다. 빨리 한국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랬는데요, 3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많이 말합니다. 돌아가야 되죠.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돌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호세 6장에서 말씀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호소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치료하려고 딱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려고 딱 보는데요, 이들의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쭉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며 이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4가지 모습이에요. 4가지 영적인 증상들 4가지,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4가지 모습을, 증상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잘못이 있냐면, 어떤 영적인 증상이 있냐면, 첫 번째 하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요.
달궈진 화덕입니다. 달궈진 화덕. 4절 볼까요?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예, 달궈진 화덕이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치료하려고 딱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심각해요. 영적인 증상들이 심각해요. 그 증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달궈진 화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덕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빵이나 떡을 굽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데 일종의 오븐 같은 겁니다. 빵 굽는 오븐.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달궈지니까 그 위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나 떡이나 빵을 넣고 구워 먹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 근데 이 달궈진 화덕은 불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씨가 그 안에 남아 있어요. 남아가지고 뭘 달구고 있죠? 화덕을 달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처럼 그 위에다가 음식을 데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요, 불씨가 남아가지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속 안에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끓어오르는 욕망, 타오르는 욕망이 있음을 달궈진 화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태, 겉으로는 볼 때는 평온하고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 속은요, 야망과 욕망과 탄심과 그 모든 욕망으로 가득 차서 뜨뜻하게 달궈진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씨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요, 다 가늠한 자라 하면서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침내 그 욕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왕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7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화덕같이 뜨거웠답니다. 달궈진 상태인데 마침내 그 달궈진 그 내용이 뭘까요?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말기입니다. 말기. 근데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이름이 같지만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왕 다릅니다.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요. 한번 좀 그 왕의 계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스가랴는요, 어떻게 죽습니까? 자연사하지 못합니다. 누가 죽입니까? 살룸이 암살해버리고 말아요. 왕을 암살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살룸이 왕이 되어집니다. 살룸은요, 무나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무나햄이 왕이 되어져요. 무나햄은 그냥 자연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부가히야도 그냥 자연사하지 못합니다. 암살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베가에 의해서. 그리고 베가가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베가도 똑같이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되어집니다. 마침내 호세아는 BC 722년경에 사마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지금 보세요. 몇 명의 왕이 열거되어 있죠? 7명의 왕이 그냥 자연사였습니까? 아니요. 암살과 쿠데타로 인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왕위 쟁탈전, 왕위에 대한 뜨거운 마음, 야망, 이 권력욕으로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 사람들의 마음속에 권력을 향한 야망으로 화덕처럼 그 야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밤새 그 안에 불씨가 남아서 그 화덕을 달구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순식간에 죄가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요, 그 안에 이미 뜨뜻해져 있는 거예요.
불씨로 말미암아 그 욕망과 야망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이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게 죄의 열매로 맺혀지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미 달궈진 화덕, 욕망과 야망과 탐욕으로요 달궈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침내 이게 잠잠히 내재되어 있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그의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뜨거워져 있어요? 야망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대신 야망과 탐욕과 욕심으로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의 화덕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화덕에서 무엇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그렇죠? 무엇이 지금 내 심령을 달구고 있는 것인가? 뜨겁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내 마음을 달구고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야망? 그럴 수 있죠.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 관심이 뜨거울 수 있어요. 또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이 관심이 뜨거울 수가 있어요.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다른 것들로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반대로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가장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어떤 거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아웃리치 갔다 왔는데요, 저는 그냥 이번에 제자훈련이 교체되면서 제자훈련 2.0으로 바뀌면서 반드시 아웃리치를 하라 그럽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좀 귀찮고 힘들지만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리고 아웃리치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복음이 뿌려지는 현장,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섬겨지는 현장, 그렇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거기 뜨거움이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뭐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야망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달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그게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침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과 야망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과 자존심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8절 볼까요?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성경에 에브라임 나오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항상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꼭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나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게 두 번째 진단이에요. 두 번째 진단. 이게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상태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빵을 이렇게 밀가루로 반죽해가지고 그걸 아까 말한 그 달궈진 화덕 위에다가 구워 먹어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가졌는데 저렇게 달궈진 돌 위에나 화덕 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탁 이렇게 넣고 구워 먹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입니다. 주식. 근데 여러분, 이 떡을, 이 빵을 언제까지 구워야 되죠? 적절히 노릇노릇 구워지면 뭐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비가 오면 야, 우리 전 부쳐 먹자 하시죠? 예, 전 부쳐 먹지 않습니까? 무슨 전이 맛있어요? 김치전, 부추전, 뭐 또 파전? 근데 거기에 오징어 들어가야 맛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내가 바쁘니까 여보 좀 뒤집어줘 해요. 그죠? 달 뒤집어야 됩니다. 이게 적당히 이렇게 익었을 때 뒤집어야지 안 찢어집니다. 근데 설 익었을 때 뒤집으면 찢어집니다. 그죠? 예, 근데 깜빡 잊고 안 뒤집으면요, 한쪽이 새카맣게 타고 맙니다. 그러면 가위로 잘라내도 소용없어요. 버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떡하다고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그러면 한쪽만 까맣게 탔고 한쪽은 설익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상태야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상태예요? 8절 앞에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합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이름 부르며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와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고 또 정치적으로 애굽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강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려운 격번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아수르와 손잡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에 손잡기도 하고, 애굽에 손잡아서 좀 민족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고, 아수르 손잡고 좀 살아남을까 했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지배하고 조공 바치라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세상도 믿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적 가치 기준. 그죠? 그게 나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불리한가, 아주 빠르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월요일부터는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자존심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중적인 신앙생활. 한쪽은 타들어가고 한쪽은 덜 익은 상태,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예배 드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결정할 때는요,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에서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조금 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렇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 아닙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인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과 내가 돈을 쓰는 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모습과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유창하게 기도합니까? 근데 사람을 대할 때는요, 일절 없어요. 얼마나 야박한지, 그렇죠? 냉정하게.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겉으로 볼 때는요, 빵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한쪽은 타고 한쪽이 있지 않은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문제는 예수 안 믿으니까, 신앙 없으니까 신앙 가져야 돼, 이걸로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예수님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면 하나님 떠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이중적인 신앙이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비둘기. 자,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네, 어리석은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새죠? 비둘기? 평화의 새로 볼 수 있지만 비둘기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귀소 본능.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소식을 전할 때 어떡하죠? 비둘기의 다리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묶어가지고 보내죠. 그러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소식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떤 곳입니까?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강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새짐승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뭘 몰라요?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귀소 본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또 아수르에게 도움 구했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땅히 돌아갈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 어리석은 비둘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외교를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외교는 외교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찾아가야 될 곳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네, 성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만 한탄하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가 참 박복한 년이지 하면서 자기 신세만 한탄하지 하나님께로 갈 줄을 모르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근데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반드시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다른 것에서 내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하거나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진정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작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죠? 네 번째,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활.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속이는 활이 뭡니까? 원래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당기죠. 그럼 이것이 화살이 정확하게 목표한 곳에 가서 맞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르타입니다. 하마르타. 하마르타는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는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역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 인생,
바로 죄인이고 죄입니다. 근데 화살은요, 정확히 관역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화살이 어떤 화살입니까? 속이는 화살이래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부러진 화살이에요. 화살이 구부러져 있으면요, 정확한 관역에 갈 수 있습니까? 화살이 구부러져 있으면 정확하게 날아가지 못하고요, 엉뚱한데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와요. 근데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화살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호세아의 이 네 가지 증상, 네 가지 이 이미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 네 번째. 구부러진 화살, 속이는 화살. 그렇죠? 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화살 자체가 휘어져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도 그리 날아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종교 생활도 합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아니,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목적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기도 하고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서 새벽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도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는가. 그렇죠? 한번 진지하게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구부러진 화살은 아닌가. 그렇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해서, 아니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 원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내가 뭔가를 더 추구하고자 나온다면 그것은 구부러진 화살이에요. 화살. 돌아오긴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당 나와서, 교회 나와서 자꾸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인정과 자존심과 다른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만족함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보여주는 영적 증상 네 가지, 영적 질병 네 가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달궈진 화덕. 내 안이 막 뜨거워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야망과 탐욕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뒤집지 않은 전병, 이중적인 신앙생활. 그죠?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잘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교회 생활 안 하면 금방 압니다.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어리석은 비둘기.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방향을 상실한 겁니다. 분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다른 무엇에게, 때로는 돈에게, 때로는 인생의 재미와 유익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네 번째가 무엇이죠? 네 번째가 속이는 활, 구부러진 활. 돌아가긴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교회당 온다니까요. 다 오긴 옵니다. 근데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들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데 다른 것만 잔뜩 얻어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를 이 시간에 되짚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9절에서요 알지 못하고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네 가지 그림으로 네 가지 증상으로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잘 깨달으라고.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데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머리가 처음에 한 번에 휘어지지 않아요. 제가 좀 머리가 좀 빨리 휘었습니다. 새치가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몰랐습니다. 제가 머리가 흰지. 예. 왜 몰라요? 내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머리가 흰 건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머리가 휘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조금 살 빠지고 그러니까 어디 병약해 보여가지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휘어지는데 나는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중병 걸려 있는데 달궈진 하덕이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네, 어리석은 비둘기이고 그리고 구부러진 화살인데요. 내가 나를 몰라. 이게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그림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면서 너희가 그런 모습이야. 한번 너희를 진단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네 가지 그 증상을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나를 좀 판결하고 나를 좀 진단하고 나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잖아요. 그냥 예배당 나오고 싶었고요. 예배 드리면 좋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 자리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웠고요. 네, 말씀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감동스러웠는지. 근데 어느덧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들로 채워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나를 진단할 수 있는, 그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상태를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돌아오라고. 그런 상태에 있지만 돌아오면 너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새로운 부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 슈브가 6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그죠? 슈브가 그냥 돌아가는 것, 리턴 있고요.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고치고 구주하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리바이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요, 우리 화덕처럼 타오르는 욕망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나누었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을 찾아 헤매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속이는 화살처럼 빗나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인생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부흥케 되어지는, 회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